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 한 절만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복 주시는 주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자리까지 이르는 저희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여러가지 긴 시간을 통해서 매주 창세기 4장 1절을 본문을 해갖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겪게 되는 인류 중에서의 첫사람이죠. 그래서 그 첫사람이 만나는 여러 상황 중에서 아이를 낳는 내용을 해가지고 생명의 신비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 횟수를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2절, 1절하고 2절, 이제 1절은 했고 2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 하와,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이름, 그리고 생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창세기 4장 2절 본문에서는 첫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가정, 첫 가정이라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표현은 성인 남녀의 결혼을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가족 단위를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 가정을 꾸려나간 아담과 하와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거부하려는 거예요. 부부라고는 볼 수 있지만 가정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오늘 창세기 4장 2절부터는 첫 가정이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자녀가 없었는 자녀가. 이 가정이라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이라 하는 그 테두리는 부부가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는 다 가족,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녀.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부부라고는 볼 수 있지만은 가정으로는 볼 수 없다. 가정은 이제 자녀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오늘 창세기 4장 2절에서 이름들이 나오니까 하나를 묶어보겠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그래요. 왜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는 성인남이면서 또 성인 여인이지만은 결혼을 한 상태로서 부부로는 인정을 하지만은 자녀를 둔 어버이로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왜 그런가? 에덴 동산은 죄 없는 아담, 죄 없는 첫사람으로서의 하와, 그 사람들이 지낸 곳이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인간은 모두가 다 죄 있는 인간 상태이므로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보낸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춰서 성인 남녀가 지냈고, 또 에덴 동산에서 둘밖에 없었고 벌거벗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아이가 출산하였을 것이라 하는 생각 자체를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내용을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많은 요소를 집어넣어야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인위적인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은 지금의 사람들과는 전혀 경험이 되지 않는 상태로서 서로가 동침할 필요도 없고 또
후손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요구사항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3장 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 몸을 살피는, 서로 간에 어떤 이성으로서 인정을 하고 남자 여자로서의 차이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또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각자에게 나타난 반응이 이렇게 표면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에덴에서의 있을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이하부터 창조되어 지음을 받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밖에서의 생활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첫 가정을 보는, 즉 부모가 있고 아들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보려고 하는 것은 시각이다 이겁니다. 첫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말씀 중에 계속해서 표현할 건데, 이 첫 가정을 두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은 본문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딸이 없는 가정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응? 딸은 이미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1절에도 말씀했지만은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라는 말씀은 딸을 낳고 출산을 계속하는 중에 출산을 했는데 또 딸이야, 또 출산했는데 딸이야, 딸을 계속 낳았는데 비로소 남자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그 설렘 그리고 어떤 성취감 이런 것에서 덕남하였다 하는 표현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나온 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가정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은 한 지붕 아래에서 모여 사는 가족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 너 가족, 우리 가족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전체가 다 한 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네 가족, 내 가족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경계, 또 이렇게 서로가 보호해 이런 어떤 차별, 이것 자체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 그저 있으면은 그게 바로 자기 집이고, 뭐 어디 들에 나가 있어도 그 들 자체가 자기 집인 거예요.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자체가 별도로 없다는 거지. 첫 사람이니까, 첫 가정이니까. 그런데 본문에 이거 첫 가정, 나의 가족이 아닌, 그래서 한 지붕 아래서 부모 밑에서 형제가 오손도손하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가정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젖을 먹일 때까지는 어떻게든 부모가 돌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에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젖을 땐 아이들이 내어놓아서 기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도 없고, 내어놓는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길가에 놀고 있는 것인지 마당에 놀고 있는 게 구별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유괴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교육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초등학교에 꼭 입학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비 들 필요도 없고 교육시켜야 될 의무도 없고 교육해야 될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지발로, 소위 우리 애들이 집에 자라있다가 지발로 걸어나가면서 어딘지 모르게 정처 없이 걸어나가다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는요, 그건 자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 가서 사느냐, 니 어디 갔더냐 따져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살면은 나는 사는 거예요.
명이 식구들끼리 몇 명이 서로 모여서 둥기둥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집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자체가 법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법인 거예요. 따로 누가 만드는 질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4장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는 표현에서 보면은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이는 자기 아내인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위하여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힘이 있다고, 힘을 가졌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정도 힘을 가졌는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경찰에서 출동한다, 안 그러면 법이 있어서 심판한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 죽여놓고도 당당하게 내가 죽였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 죽여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 이건 당연히 법인 거예요. 행동 자체가 법인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상상하기 힘드는 구조라. 또 하나의 사회인데, 사회 구조라. 그 사회 구조를 우리가 첫 가정,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담으로 주어서 본문을 첫 가정으로 삼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가정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가인과 아벨이 분명히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들의 부모가 그들을 낳은 부모가 없는 창조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가인과 아벨은 부모가 있지만은 그 부모의 앞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서 첫 가정인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어떤 조상이라, 인류의 조상으로서 첫 가정이라 그런다고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첫 가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첫 가정이라. 첫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은 남자이지만은 식구로 치면은 누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여동생도 많이 있다. 또한 여자 형제 중에서 가인에게는 동생이지만은 아벨에게는 누나 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 중간계층은 있을 수 있다. 이들 가정으로부터 서로 결혼해서 또 가정이 하나, 둘 이렇게 생기면서 내 가정, 너의 가정, 내 가족, 너의 가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아까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하는 것도 그런 데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딸들, 딸들이 계속해서 있어가지고, 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 아벨, 나중, 셋, 이렇게 세상에 딸들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딸들이 나중에 조카뻘 되는 사람한테 또 결혼이 되고, 또 그 조카들, 이게 이제 남자, 여자와의 촌수관계, 혼친관계, 이런 것도 그때서 만들어지는 거죠.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르는 사람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서로 구분해서 부르는 일이 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통 볼 때 성경을 읽는 사람은 가인이라 그러면은 불러서는 아니 될 이름처럼 가인이 등장하는 성경 부분은 얼른 읽고 지나가려 하고, 가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동생 아벨을 8절에 보니까 쳐죽인 살인자 가인, 이 정도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것도 살인자로서도 첫 살인자라고 우리가 별명을 부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10대자 중에서 다른 제자 이름은 우리가 쉽게 부르는데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가룟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쉽게 안 들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름을 들면서 비유를 하면요, 굉장히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가정에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이고,
본문에서 이름을 나타낸 가인과 아벨의 그 이름이 나타난 것을 연결해서 그들의 한 일과 연결되어지는 첫 가정의 대표인 가인과 아벨은 모든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는 별명이 붙여지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붙여집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선을 행하면 하는 이것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서 두 부류를 보는 거죠. 인류 전체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에게 주어지는 별명, 아벨에게 주어지는 별명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한 부류는 선을 행하는 자, 또 한 부류는 죄의 소원을 가진 자. 이 가인에게 준 별명이 4장 7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첫 가정의 가족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에게는 전 인류의 조상으로서는 아담과 하와가 될 수 있고, 또한 전 인류의 두 부류를 보는 첫 표본으로 가인과 아벨을 별도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첫 조상으로서 아담과 하와, 여기 등장할 때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다면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사람들끼리 나타내는 허물을 알리는 표본이라 하는 형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전 세계 인류는 상호간에 보완되어야 될 문제들을 찾는 해법의 형태가 아마 주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의 행복,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삶으로 죄에서 벗어나야 될 기본적인 틀이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지지만은 나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과 이 땅에서 공유되어지는 환경을 두고서 사는 지금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되어질 숱한 가지들의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키워드 같은 관점이 곧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발생되어질 사건과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서 보여지는 대화의 내용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TV 채널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리퀘스트라 하는 그 채널인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본 중에서 보니까 필리핀에서 와서 한국에 결혼 이민을 온 사람인데 결혼할 때는 남편이 아주 참 든든하고 좀 결혼이 됐는데 직장도 좋았고 했는데 이 남편이 실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이제는 지금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폐품을 수집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애가 이제 서이라. 근데 첫애가 혈우병으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둘째 애가 남자인데, 첫애도 남자이고 둘째도 남자인데, 이 둘째 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졸업반인데 또 혈우병이라. 셋째 여자애가 지금 좀 나름대로 건강하고, 남편도 뭔가 큰 병이 있는데 내가 병명을 내가 못 들었는데 중간에 내가 들어가지고. 근데 남편도 병이 있다 그랬어요. 병이 있어가지고 아마 직장생활도 못하고 차 몰고 그래 폐품을 수집하고 있는데, 부인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부인의 지금 폐도 문제가 있다. 폐도 정밀검진 받아라. 그 다음에 유방도 정밀검진 받아라. 뭐 하여튼 4군데인가 정밀검진을 요구하는 소견서가 나오는데 그 검진받는 돈이 없고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거. 둘째 병 애가 이미 첫 애가 죽었고 둘째 애가 지금 혈우병인데 그 들어가는 지금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폐품 수집에 들어간 돈이 거의 다 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첫애도 혈압병이고 둘째도 혈압병으로 이래 고통당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늘 마음에 미안하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내 때문에 내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아가지고 저 애들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자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자기가 자기 앞으로 쓰는 돈은 일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 한다는 이야기가 넋두리처럼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라는 것이 이제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는 그것을 제가 듣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저렇게 어렵게 사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라라고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들에게 근거를 한다면 어떻게 강력 접근할 수 있는가? 저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구중하시고 벌 주시는 분으로 자기가 나쁜 짓도 안 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러면 벌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말로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들이다 하는 것을 이걸 좀 매칭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그 고민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내용을 듣는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전체를 정리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이런 고통 속에서 이 내용이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본문에 나타나는 가인과 아벨의 별명을 붙인다 그런다면 가인은 기득권자. 부유하고 삶이 윤택하지만은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으로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삶은 초라하고 궁색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결국은 찾은 자다 하는 별명으로 붙여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가인으로 하여금 기득권자이고 부유하고 삶이 윤택하다 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은 아벨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표현이 뭐냐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업입니다. 생업. 가인은 농사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본문을 읽을 때 두 가지 염두되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염두되어야 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표현되었느냐, 왜 아벨은 양치는 자로 표현되었느냐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요즘 농사 지으면서, 요즘 생각하면은 농사 지으면서 얼마든지 가축 기르잖아요. 얼마든지. 또 농장일 하면서 얼마든지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아벨에게는 양치는 자, 가인에게는 농사하는 자로 표현되어지면서 또 가인에게는 그로 인해서 기득권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한다 그런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성경에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양도 치기도 하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가인에게만 농사 짓는 자고 아벨에게는 양치는 자라고 하는 그 구분을 별도로 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안 맞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가지고 왜 이랬느냐 하고 시비 걸 일은 아니다. 그것을 일단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단지 제가 지금 표현하려는 것은 가인이라고 하는 농사하는 자라는 그 말 자체가 기득권자라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양을 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궁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으로서 성경을 기록해놨다라는 것을 저는 읽는다는 거예요. 왜 농사하는 자가 부유한 자냐라고 할 때에 농사는 먹는 양식을 생산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주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은 산업사회라서 수많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지금 가인의 가정에서 첫 가정 아담의 가정에서의 가인과 아벨의 생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주식을 공부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찾는 사람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치는 자는 양고기를 먹으려고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양을 치는 자는 단순한 옷감을 제공하는 방편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입는 옷하고 먹는 음식은 누가 더 수요가 많으냐? 먹는 음식이 훨씬 많죠. 먹는 음식이 훨씬 많습니다. 매일매일 음식은 먹어야 되지만 옷은 누더기가 되더라도 걸쳐 입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옷은 수요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 두 가지 우리가 비교해 본다는 거죠. 왜 그러면 가인이 농사하는 자며 아벨이 양치는 자인가? 그랬을 적에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8절에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농사하여 먹고 살아라. 이 말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첫사람으로서 가인이 태어날 때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인간들이 먹고 사는 본업이 되는 이 농사 짓는 것을 그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벨이 또 태어날 것은 생각도 못한 거지. 또 태어나려고는 몰랐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런데 아벨이 태어나니까 궁여지책으로 아벨에게도 업을 줘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자기들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었던 그 잎사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해서 아벨에게 양을 쳐서 양의 가죽옷으로 사람들에게 공급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두 가지가 이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경험과 연결되어지는 가인과 아벨의 생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있어요. 인도 사회의 카스트 제도를 연결해 보면은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의 농사 짓는 것과 아벨의 양치는 자, 왜 서로가 번복 못하고 고유하게 그걸 가지고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아버지, 어머니, 아담, 하와에게는 요구되어지지 않던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과정을 거치는 자에게 요구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을 대항하는 자세, 요걸 습관적으로 아마 이제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려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빈손으로 가져가서는 아니므로 드릴 제물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의 내용을 볼 때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으므로 땅의 소산하면 당연히 가인이 드릴 제물로서는 적당하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농산물이라고 표시하지 않냐고 땅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자라면은 농산물로 표시해야 되는데 땅의 소산이나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하고 농산물은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농산물은 자기가 지은 농사 지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지은 농산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업과 자신의 정성이 분명히 포함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땅의 소산이라면은 길에서 피어나는 들풀도 땅의 소산이고 봄이 되면은 밭두릉에서 이 사람의 밟히고 저 사람의 밟히는 이 봄나물도 땅의 소산이에요. 이 산나물도 땅의 소산이랍니다. 즉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자의 뭔가
부족한 부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땅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입니다. 양의 첫 새끼.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양에 드리는,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농산물 드리는 제물 볼 때, 우리가 볼 때는요, 생각이 전혀 다른 핀트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양이 더 귀하다 보겠지만은, 당시의 사회로 볼 때는 훨씬 농산물이 귀한 거예요. 양은 수요가 없는 거예요. 양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이 찾지 않는 거라.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가죽인데 필요에 의해서 가죽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기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가치로 볼 때는요, 농산물이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가치로 볼 때는 농산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양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허락하신 거라, 그래 보는 거죠. 근데 아벨에게는 농산물을 구하기가 쉬운 재료가 아니므로 아벨에게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양의 새끼는 궁녀지책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양의 새끼를 아무나 양의 새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낳은 임신한 양이, 소위 말하면 잉태된 양이 처음으로 새끼를 낳는, 어찌 보면 그 양이 계속해서 새끼를 낳는 거 보면요, 첫 새끼는 가장 튼튼한 새끼. 우리가 그 집에서도 자녀를 길러보면은 맞이, 남자든 여자든 맞이는요, 튼튼한 거예요. 그 부모가 생산하기 시작한 제일 큰 출산이기 때문에 가족, 사람들 중에서도 이 첫사람은요, 가장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말째 아들, 말째 딸 같으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천득구리기라 하는 말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워낙에 병치레 많이 하고 워낙에 좀 보호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양을 기르는 사람으로서는 첫 새끼가 나오는 그 과정에요, 굉장히 신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첫 새끼 나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보면은 가인이 드린 제물에서 땅의 소산이라는 표현하고 아벨이 드린 제물에서 양의 첫 새끼라는 그 제목은 서로가 비교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가인은 단순하게 드리는 제물을 하나 가져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봤다 그러면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시간 자체를 정성을 드립니다. 이거는 단순한 가정보다도 자기 마음을 드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판정하시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을 귀한 것으로 보는 아벨의 제사는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을 귀찮은 것으로 보는 가인의 제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아까 가인과 아벨을 모든 인류를 어떤 관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삶의 보람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삶이라는 보장으로서 그 이름을 영원하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선을 행한 자. 아까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아벨이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나님에 나오는 그 제물 드리는 그 과정 자체에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이름을, 선을 행한 자라는 이 이름을 모든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부르기를 죄의 손을 가진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귀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하시면 죄의 손을 가진 자라 표현해요. 그것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표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둘로 나눈 방법도 다양해요. 직장을 가진 자, 직장이 없는 자, 또 가정을 가진 자, 가정이 없는 자, 남자, 여자 이렇게 가르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점이 다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항상 둘로 나누면서 내 스스로를 내 자리가 있는 거죠. 응? 나에게 변하지 않는 둘로 나누진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내가 나눈다는 거예요. 혹은 이것은 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렇게 가르는 중에 나 자신은 내가 있는 자리는 나는 항상 가진 자의 자리가 아니고 못 가진 자의 자리에 내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볼 때는 나는 가진 자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나는 항상 못 가진 자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순이 있죠. 어찌 보면 그것은 늘 가진 자에게는 질책이요, 책망이 따라오기 때문에 화살들을 맞지 않으려고, 그런 화살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방어책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드린 제가 볼 때는 가진 자라고 할 사람이나 못 가진 자라고 할 사람 자체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가졌다, 누가 못 가졌다 할 그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데 자기 스스로 가진 자, 못 가진 자 구별 안 하고 자기는 못 가진 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진 자를 이렇게 자기가 구별한다는 거예요. 한 인격체의 생명, 이 인격체의 생명을 우리 기준해 볼 때 적어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생명체라는 것 자체는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하고 생명체하고 비교해보자면은 누구와도 비교해도 항상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요. 이 분명히 찾아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생명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창조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창조의 창조. 내가 현재 살아있다, 지금의 순간에 살아있다는 자체는 다음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 창조의 능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체라 하고는 이 테두리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나 너나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한 개인마다 독특하게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제가 이제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자리를 구별한다고 할 때는 오히려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니까 모든 인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가진 자의 자리에 서라라고 권고하고 싶어요. 가진 자의 자리에 서라.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내가 뭘 가졌기에 하고 이렇게 주춤하고 물러설 그렇게 자세를 가진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남들이 가진 것보다 나는 훨씬 못한 걸 많이 가지는데 어떻게 내가 가진 자의 자리에 들어서느냐 하겠지만은 알고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나는 너무너무 많이 가진 내 한 존재로서 내가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많은 가진 것에 대한 이 발견을 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내가 가진 자의 자리에 서라 이거예요. 가진 자의 자리에 들어서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부분이 가지지 않았기에 누군가의 자신에게 가진 자로서의 다른 사람이 나는 안 가진 내라다 그래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기를 바라고 사회단체에서 주기 바라고 회사에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보호해 주기를 바라고 특혜를 주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상 준다 그러면 저거 내가 받는 상이 아닌가 기대는 하는데 실제로 상 받을 일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그래서 가진 자의 자리, 안 가진 자의 자리라고 볼 때는 가지지 않는 자가 많은 사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것, 나는 가지지 않는 것이 많다는 그 사회가 결국 뭐냐면 그게 복지사회예요. 복지사회. 복지사회는 가지지 않는 자를 찾아서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복지사회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좋은 게, 그건 인위적인 거예요. 제가 뭐 정부 정책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복지 관계 뭐 전체 연들을 막 쓰면서 뭐 니도 복지 너도 복지 하는데요. 복지에 대한 건 구체적인 건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설교를 찾아보면 나와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전부 다 사람들이 받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만드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지사회면은 전부 다 나는 왜 혜택 못 받지 혜택 받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복지사회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지고 있다. 절대 우리 바른 정책으로 보지 않고 그런 단어는 쓰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복지지향적인 국가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많은 사회를 만들어요. 가진 자. 응? 가진 자. 그래서 이 가진 자가 많은 사회가 바로 부강한 사회고 강한 사회고 응? 강한 국민이죠. 강한 국민. 가진 자의 자리로서 본문의 가진 자, 즉 가인이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가진 자로서의 가인이 보여주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그 자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인은 가진 자로되 가인이 보여주지 못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가진 자의 모습을 한번 말씀해 본다면은 나의 가진 것은 내가 내한테 주어진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나누어 줘야 될 것으로서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졌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이 가졌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으로서 내가 가진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봅니다. 없는 자를 해치고 이 가인은 없는 자를 해치고 어렵게 하는 데 사용하는 이 가인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꾸자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남들에게 없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분이 나를 통해서 남들에게 유익되게 사용되어지도록 쓰려고 나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찾자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자면 그래요. 예를 한번 들자면은 가까이 있는 너무 쉬운 예인데도 또 이런 거하고 연결해 보면은 또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원고가 길어서 일을 빨리 하려고 너무 평소보다 길어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이 보통 시간보다 지금 요거 예약 마치면 끝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난 오늘 요 본문 하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원고 준비할 때는 노랬는데 실제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진행해 왔어요. 이 가진 자로서의 자세를 찾는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1박 2일 재방송 프로, 목사님 설교에서 오늘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데 만날 목사님은 텔레비전 뭐가 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텔레 보는 시간은 사실 밥 먹을 때밖에 안 봐요. 밥 먹을 때 텔레비전 트는데, 거의 뉴스를 트는데, 어제 저녁에는 리퀘스트 거의 우연히 틀려 있으니까, 텔레비전 틀어가지고, 좋은 프로 오면 그냥 그대로 봐버리고, 안 보면 항상 뉴스를 가니까, 24번 채널을 가니까, YTN이죠. 근데, 지난주에 또, 어째 밥 먹을 때, 점심시간에 밥 먹는가? 그렇게 1박 2일 재방송 프로가 나오는데, 요즘 1박 2일에 걸려 강호동 씨가 없으니까, 얼마나 밋밋해요. 좀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1박 2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는 것도 내가 설명을 좀 할게. 1박 2일 이제 강호동 씨가 없어서 사실은 좀 힘이 없고 밋밋하게 진행되어서 잘 안 보는데, 이거는 재방송이라. 재방송인데 지금 이제 강호동 씨 빠졌으니까 5명이 나오잖아요. 은지원 씨, 엄태웅 씨, 이수근 씨, 또 김종민 씨,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야? 5명인데? 이승기 씨. 이렇게 5명이 나오는데, 이제 중간에 봤기 때문에 앞에서 뭔가 게임을 한 것 같아요. 게임을 해가지고 그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이제 뭔가 또 돈을 많이 탔는데, 많이 탄 사람은 음식을 돈대로 쉽게 먹는 거예요. 쉽게 먹고, 이제 다음 프로가 진행되는데,
이수근 씨가 제일 많이 갚았어, 앞에서. 그래서 이수근 씨가 돈대로 뭐 신청하니까 밥 앞에 상이 막 그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김종민 씨가 많이 탔는데, 김종민 씨도 막 양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기 씨하고 은지원 씨하고 엄태웅 씨는 이 뭐, 그 게임에서, 앞에 게임에서 얼마나 못하는가? 밥이 촉촉한 거예요. 밥도 아니고 뭐 그냥 면인지 뭐 하여튼, 자기들 필요한 줄 하는데, 하나만 하나만 탁 이래 왔는데, 음식을 먹으라니까 그 사람들은 뭐, 먹으라 소리가 나오게 뭐 끝나기가 무섭게 밥 먹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게임이 빨리 음식을 먹은 사람에 따라서 다음 게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 사람은 이성기 씨, 은지원 씨, 엄태웅 씨는 벌써 나가버렸어. 다른 거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종묘 찾는 건데, 서울에 먹고 해서. 음식은, 근데 이수근 씨는 먹은 음식이 많아갖고, 뭐 중간에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다 먹어야 다음 게임이 진행되니까, 뭐, 음식이는, 김종민 씨는 이제 막, 부랴부랴 막 빨리 먹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사이에 지금 벌써 게임은 막 굉장히 진행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김종민 씨도 다 먹고 나갔는데, 이수근 씨가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듀서가, 도대체 이수근 씨 뭐가 불만입니까? 이러니까 이수근 씨 하는 말이 그래. 잘 들어보십시오. 이수근 씨 이야기가 앞에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그 이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음식 먹은 것 때문에 다음 게임에 오히려 자기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 게임을 해서 우승한 어떤 아무것도 덕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냐.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 설명을 또 잘 들어보십시오. 설명을 듣는 이수근 씨의 말이 굉장히 조리 있잖아요. 분명히 프로듀서가 이 뭔가 잘못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한테 그것이 인상이 드는 거예요. 아, 맞다. 왜 그 진행을 좀 이긴 사람에게 다음 게임하고 연결돼 그거하고 분명히 연결돼서 혜택이 있도록 하게 해서 게임을 진행해야지 왜 이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게임을 하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이수근 생각에 동감하는 게 그 이제 입이 툭 튀어나오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어쨌든 음식 다 먹어서 찾아서 나가는 걸 봤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연결하려는 거예요. 이수근 씨가 자기 입장을 가지고 말은 발휘했는데 알고 보면은 프로그램 기획자라든지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분명히 가진 자로서의 그 게임을 진행하로서는 이긴 건 사실인데 그것이 음식물이다. 음식물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음식이 아무리 자기 앞에 맛있어요 이게 다 자기가 못 먹습니다.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먹으려는 양만 온 게 아니고 돈대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만큼 신청했으면은 그 돈을 자기가 다 가져왔으면은 돈을 못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세 사람이 옆에 있다. 그 세 사람이 자기하고 체리난 거하고는 분명히 비교가 되죠. 그런데 음식은 내가 못 먹는 한계가 있죠.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수근 씨를 통해서 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정해진 양을 가지고 배급을 했을 때 한쪽으로 몰렸을 적에는 이 몰린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게임의 방편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이수근 씨가 이거는 내가 아무리 먹어도 다 못 먹는 거니까 이걸 먹어야 진행한다면은 그것을 미리 나눠줄 수가 있을 거예요. 나눠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못한 걸 봐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긴 사람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는 일인데 이긴 사람이 불이익을 해서 다음 게임하고 연결되어졌다라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되지만 프로그램 전체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던 거지. 소위 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한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내가 안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요 실제로 알고 보면은 나의 독특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내 혼자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방편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독특한 삶의 환경이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가진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한 사랑의 리퀘스트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 환경을 처한 걸 볼 때 누구든지 동정이 가고, 그저 저런 사람 앞에 어떻게 위로가 되어질까 하지만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이 가진 유일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남들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보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다른 사람의 경우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요. 어릴 때 고생을 사수도 한다고 하는데, 고생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본 사람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배워지고 있는 거예요. 고생한다고 해서 나는 왜 없는 것만 있느냐? 왜 나는 없기만 하느냐? 라고 볼 것이 아니라, 고생되어지는 환경 자체에서 바로 내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있는 자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있는 자의 자리를 가지라고 우리는 권고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나에게만 있고 남들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핸디캡이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나에게 있는 거라, 나에게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찾으면요, 내한테 너무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난 놀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고 남들에게 없는 것, 사실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고 남들에게 없는 것,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좀 말이 좀 이렇게 돌아가려는지 모르지만, 내한테만 있는 것이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만 있고 남들에게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똑같이 산다고 하면, 한 인간이 다른 인격과 똑같이 산다면 한 사람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70억의 인구가 있어도 한 사람 한 가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고,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가진 것이 있다. 바로 그렇게, 만약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게라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에게 항의하시라. 항의. 그 항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시는 그런 방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나중에 레위기로 들어가 보면은 양을 드리는 제사가요, 가장 귀한 제사로 나오는 거예요. 양의 제사. 그런데 제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인류 구원의 승리를 이루시는 예수님에게도 바로 이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는, 예수님 보고 그렇게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시는 바로 양으로 인하는 그 제사제도, 예수님의 이름 붙이는 그 양의 이름, 바로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적에는 오히려 제물 자체는요, 이거는 부족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국려지책의 제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바로 양 제물을 드룩하도록 하나님께 직접 지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이 제목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는 위로는요, 하나님이 위로하고자 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이거는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요걸로 우리는 그런 게 때문에 우리는 가진 자의 자리를 스스로 들어가려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이웃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직장생활이면 가정생활이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가진 자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 전에 이야기 하나 더 합시다. 오늘 강의되니까 잘 아는 내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 박사라는 분, 우리나라 사람이 혹시 알아요? 뭐가 아까 나왔죠? 나도 이름이 김무슨 박사인데 옥수수 박사인데 그분이 하여튼 어제 세 번이나 떨어지고 공문 벼농사의 공문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쪽엔 자리가 없고 옥수수 재배하는 직원 국가공무원이 발령이 걸러놨어요. 그 자리가 비었어. 그 공무원이 됐는데 쌀 농사는 아니고 그쪽이 비어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면서 미국에 연수로 가는 게 있었던 거야. 가고 있으면서 보니까 미국의 옥수수 농사, 미국이 부자가 된 것이 옥수수 농사 때문에 한 것을 발견하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해야 되느냐.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미국에 있는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은 농사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자기는 농사꾼 출신으로서 이 현장을 돌아다니는. 그래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게 뭐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앉아갖고 서류적으로 막 정리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현장에 직접 뛰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요거는 내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옥수수밭에 뛰어가서 막 옥수수와 같이 막 뒹굴면서 현장을 막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전 옥수수밭을 다 해집고 다닐 그런 용기를 가지면서 그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응? 내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이 옥수수 농사법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은 내가 현장 가서 옥수수하고 뒹구는 일이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 먹여 살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 부유하게 되는데 내가 하면 죽을 똥 살 똥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졌다는 거지.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야기예요. 응? 내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옥수수 박사로 들린다 한다면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기다려 들어주길 바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내가 없는 것만 찾으려면요, 끝도 없습니다. 없는 것. 근데 있는 것 찾으려면 또한 끝도 없어요.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고민해보는 게 훨씬 나의 삶에 긍정적이지, 없는 것 가지고 만날 한탄 해봐야, 만날 그래 봐야 끝에 가는 거는 거지 자리밖에 없어요. 거지 자리. 응? 가진 자로서 내가 딱 만날 나눠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우리 누리길 바라는 거예요. 가인이 가진 자의 자리가 있어서 그 가진 자의 자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졌다면은 내 걸음은 가진 자의 자리로서 이 가진 자의 자리로서 베풀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